다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까지. 원래는 49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12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요. 또 성경책 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간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라.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편 기자가 지금 온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들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거창하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뭐냐? 그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씀을 오늘 쭉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세상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다 멸망한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종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셨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작은 자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것은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데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을. 왜 의지하지 말래요? 그 물질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연장시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라든지 또 나의 목숨을 돈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돈만 있다면 그 순간만큼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사람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누구도 이 죽음 앞에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이 다 죽게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심판대에 서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고 지옥 가면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느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돈을 의지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그러면 남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돈으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말씀해 보면은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 다 돈이 많아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어떻게 된다?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죽어서도 돈을 싸가지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으면 조금 우리의 삶이 윤택하다 할지라도 그 돈을 싸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잘 쓸 때 그 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면 결국엔 우리는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질 것, 있다가도 없어지고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람을 따라가면 그 앞서간 사람도 멸망당하거니와 그 사람의 말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이도 마찬가지로 종말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한자로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기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거기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서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주장해 줄 것처럼,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나의 영생을 그가 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를 그만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까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말은
뭐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지만 그냥 보면은 그럼 혼자 살라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편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돼요. 살아보면 알아요. 내 남편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아내만큼 연약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땀 흘려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자식을 잘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건 뭐요? 돈 주세요, 유산 주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요? 불평불만 원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을 아무리 잘 키워놔도 자식을 의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식을 의지하면 오히려 상처만 받아요. 물론 자식된 도리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부모를 위해서 돕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부모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부모를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내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큼 정말 이렇게 더럽고 연약하고 또 교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쉬운데 정작 내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더 큽니다.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지배적인지 몰라요. 순간순간 그게 튀어 올라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요, 나한테 돌아올 것을 받지 못하면 서운한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잖아요. 물론 앞에서는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는데, 또 그래서 누군가가 내 가족이나 친척이 로또에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100억이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나 좀 조금만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다 하지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내 가족이 그랬다면 당연히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나한테 하나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나쁜 놈. 그러면서 가족이고 뭐고.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들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막 이렇게 막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의지하고 그러죠. 근데 돈 앞에서는, 또 권력 앞에서는 부부도 가정도 자식과 부모 관계도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 이것이 얼마나 이게 큰 것인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대요? 저주가 임한대요. 저주. 절대로 사람 의지하시면 안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저주를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벌이라고 나옵니다. 천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천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천벌을 어디다 써요? 불효자식들에게 쓰죠. 그런 것처럼 정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세상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세상을 의지하는 게 뭐라고요? 물질을 의지하게 돼 있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결국은 종말이다. 망한다. 저주가 임한다. 천벌이 임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한없이 더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성이 가득 찬 존재예요. 그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성경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피어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고 또한 주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죠. 근데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겠어요? 생명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가족들, 여러분, 건사한다는 게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건사가 아니고 진짜 복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영원히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예수님 잘 믿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요.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 되잖아요? 그건 저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데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박수 받는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거든요. 생시에 사람들이 그를 박수를 쳐줄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사망에 들어간다. 멸망한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건 진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망치 맞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탕자들이 누굴 말하냐면 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아직 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을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해요? 그거 가지고 가면 성공할 것 같죠. 그거 가지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거 가지고 가면 늘 배부르게 살 수 있겠죠. 근데 뭐예요? 탐진해가지고 결국에는 돼지우리깡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하루하루 탄식하잖아요. 그 아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늘 기다리면서 그 탕자를 보면서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또 짐승도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고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들이 좋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물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100억 있어도 우리 영원 못 구원받습니다. 1000억 있어도 돈 못 그걸로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귀한 게 뭡니까? 주님이신 거죠.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왜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하루 살다 죽으면. 네, 하루밖에 못 사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성충이 돼가지고 3시간도 못 사는 하루살이가 있고 많게는 3일까지도 사는 하루살이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살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못 살까요? 성충이 되면요 뭐가 제일 먼저 퇴화가 되냐면 입이 퇴화가 된대요. 입이. 그럼 뭐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사람은요 밥을 못 먹고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죠? 나무는 어때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그냥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우리가 육신에 먹을 거 말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영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여 교수로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전도하는 하워드 켈리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 설립할 때 함께 설립한 설립자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양복에다가 장미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여기 안에 꽃이 들어가 있으면 이 꽃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싱싱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겠죠. 근데 환자들이 보니까 이 그 의사 선생님의 그 꽂혀 있는 꽃이 항상 푸르르고 항상 향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이게 뭐 계속 살겠습니까만은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냥 꽃만 안에다가 넣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주머니 안에다가 조그마한 물주머니를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다가 꽃을 이렇게 넣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니면서 언제나 신선하고 아름답고 항상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생활의 뿌리가 이 장미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수 속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지가 아주 메마른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수에 여러분의 생명줄이, 여러분의 심지가 거기에 잘 뿌리 박히는, 뿌리 내리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오히려 지금은 더위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폭우죠. 이 폭우가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어제 청양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나주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동네에 지금 물이 조금만 더 수위가 높아지면 동네가 다 물에 잠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으로 동네 주민들을 다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고 교회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친정에 가 있고 또 주민들은 또 알아서 대피를 하고 목사님 한 사람만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떠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물이요. 정말 조금만 막 한순간에 비가 쏟아지면 수위가 금방 올라와가지고 피할 수도 없을 만큼 물이 들이치면요.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또 이제 이것이 그쳐지면 또한 뜨거운 이제 쨍쨍한 이제 햇빛이 우리 들이치게 될 텐데 어떠한 삶의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닥쳐올지라도 이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주님께로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고 오히려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의 두려운 문제가 와도 늘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